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는 분향단과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향단과 속전에 담긴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분향할 제단을 이 언약궤와 진설병 상을 만들 때처럼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그 기물들 가운데 나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각목을 사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그 고급스러운 백향목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신들과 같이, 실제로 우상신들은 그렇게 명령하지도 못합니다만 사람들이 이 우상신을 통해서 백성들을 괴롭힐 때가 많죠. 그들의 형편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비싼 것, 무조건 좋은 것만 요구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우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장소를 꾸미고 만들 때에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또 그들의 정성을 담을 수 있는 것,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최선,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이 성막의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향단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자, 분향단과 제단은 번제단,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 번제단과 향을 태워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은 둘 다 불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제단은, 이 번제 제단은 제물을 태워드리고 굉장히 화력이 세고 높은 온도에 그러한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노수로 싼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이 불이 막 치솟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막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회막 바깥에 그 성소의 뜰에, 회막 뜰에 이 제단을 놓게 됐죠.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인 지성소, 그 지성소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그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이것을 이 회막, 성막 안에 있다고 해서 내성소라고도 했죠. 즉 실내에 있긴 하지만, 천막 안에 있긴 하지만 지성소 안에 들여놓지 아니하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바깥쪽에 이 분향단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쪽에는, 즉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이 지성소 맞은편 곧 성소에 두고 거기에 향을 피우는데, 향을 피워서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루에 2번 향을 피워라. 자, 그럼 언제 향을 피워야 되는가? 자, 저녁에 날이 어두워지면 이 성소에, 그 내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7개의 등잔이 있죠. 거기에 불을 붙일 때에 그때 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날이 밝아지면 제사장은 그 등잔대에 있는 불을 끄죠. 그런데 그 등잔대에 있는 불을 끌 때 또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등잔이 올려져 있는 등잔대의 불은 저녁에 켜고 저녁에 불을 붙이고 아침에 불을 끄는데, 그때 동일한 시각에 분향단에는, 그 향단에는 불을 2번 켜는 것입니다. 즉 불을 2번 지피는 거죠. 향을 2번 피우는 거죠. 즉 12시간마다 한 번씩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향단을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양쪽에 고리를 달고 거기에 채를 끼워서 이동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전의 기물들을 쭉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행군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건물을 지어버리면은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막도 천막으로 만들게 하시고, 이런 기물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게 하실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고리를 만들고, 양쪽에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나무 막대기와 같은 채를 끼워서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동형 기물들, 이동형 천막, 이동형 언약궤, 이동형 제단, 이동형 분향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동하게 하셨는가? 자,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동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거기에 고정적인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는 이 성막 안에 계시는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이 모든 기물들이 이동을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기물들의 제조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걸으신다. 함께 나아가신다. 함께 행진하신다. 함께 행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의 처소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약속의 가나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우리의 영원한 집, 곧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군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신다. 곧 하나님의 동행의 의미가 이 성전의 기물들의 이 두 고리와 두 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때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릴 때에 그 향을 피워 올릴 때에도 그 향도 아무 향이나 갖다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그 레시피대로 제조해서 그 향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료로 정하신 방법으로 만들고 또한 정하신 룰에 따라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그 향을 정확히 피워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도 담긴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분향단, 제단 이런 기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제조하는 방법과 크기와 용도와 재료를 정해주셨는데, 이러한 집기들, 이러한 기물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향,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기름,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불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건한 삶의 방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경건함을 갖춰야 된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딱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뭐 예배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고 예배하는 태도도 아주 정결하고 경건하고 또 평소에 그에게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아, 경건한 사람이다 하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상태가 얼마나 경건한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외면의 모습도, 우리의 예배하는 형식과 방법도, 우리의 그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신경 쓰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로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대충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에 힘쓰는 그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두 경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향단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피워드리는 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제멋대로 아무거나 대충 그렇게 태워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고 바르고 의롭고 경건한 삶이다 하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상과 복을 충만히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향은 태울 때에 연기와 함께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분향단에서 피어 올려지는 향을 흠양하십니다. 그런데 그 향만 올라갈 뿐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면 그 향은 반쪽짜리 향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즐겁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에 힘써야겠습니까? 그런데 이 향을 피울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그러한 순종의 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정욕을 따라 내 탐심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참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속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속히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속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우리 분향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자, 이 분향단과 관련해서는 아론, 곧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죄를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속죄 죄의 피를 그 향단의 뿔에 바름으로써 그 향단을 속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 그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분향단을 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를 발라서 속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1년에 한 번씩.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올려드리는 이런 분향단과 같이 거룩하고 좋은 그런 기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단번에 드려진 그 속죄의 거룩한 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완벽하게 영원토록 거룩한 것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분향단도 제단도 모두가 다, 심지어 언약궤까지도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1년, 최소 1년에 한 번씩 거룩한 피로, 속죄의 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매년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피,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거룩의 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되었기 때문에 이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정결케 하는 피를 힘입은 우리는, 그것을 덮은 우리는 영원토록 순결한 자로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원하고 완전한 보혈의 피로 덮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라 할지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속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수요를 조사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인구조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출애굽 여정의 초반부에 인구조사를 하고 출애굽 후반부에,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2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약간 숫자가 다릅니다만 대략적으로 60만 정도 됩니다. 자, 60만 정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입니다. 이 20세 이상의 남성들의 수요가 60만 정도 됐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에게 속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자, 이 속전은 뭐냐? 쉽게 말하면 생명값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전, 곧 너희들의 생명값을 내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속전, 곧 생명값을 내고 너희들의 삶을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속전을 내는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속전을 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질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속전과 질병이 서로 연결될까? 그 내용이 후대에 가서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인구를 조사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50만 명. 자, 여기서는 20세 이상의 남성이죠. 유다 지파의 인구, 속전을 내야 되는 인구가 50만 명. 또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80만 명. 도합 130만 명의 인구가 조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선지자 갓을 보내시면서 다윗에게 네가 범죄했으니까 이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내에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그런 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 가지 끔찍한 벌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속전의 의미가 뭐예요? 속전의 의미는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고 생명값을 드리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한다. 이런 뜻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이웃나라의 왕들처럼 이웃나라의 왕들은 전부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나라의 왕들처럼 자신도 순간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뭘 선택하냐면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7년 동안의 기근,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이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받는 고통이라면 짧을수록 좋겠다 하는 마음에 3일간의 온역이 이스라엘 땅에 도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 7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 볼 때에 뭘 알 수 있습니까? 속전을 낸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을 받는 것은 너희는 내 것이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건데 만일 그들 가운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속전 못 바치겠다. 왜? 내 생명은 내 것이지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질병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질병이 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속전의 가치가 얼마냐? 본문에 따르면 그 금액은 반세겔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금액이잖아. 반세겔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자, 반세겔은 나중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통용되는 그 돈의 가치로 이 반세겔은 곧 2드라크마입니다. 2드라크마. 2드라크마는 뭐냐면 한 드라크마가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오늘날 한 10만 원쯤 받는다면 이 속전은 2드라크마니까
이 드라크마는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틀치의 품삯. 자, 이 속전이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성전세가 되는 것인데, 이 성전세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전으로 드려지는 그 금액이 2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오늘날 가치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값이, 목숨값이 20만 원이라면 이게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예, 물론 20만 원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생명값으로, 생명의 몫으로 20만 원이라면 굉장히 싼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값싸게 계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중시하신 거죠.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것을, 이 속전을 내는 것으로 너희가 증명하고 확정해라. 그런데 너희의 생명값을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면 너희들의 삶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담긴 너희들의 헌신과 순종의 마음, 너희는 나의 것이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받겠다. 하지만 한 20만 원 정도의 속전을 내가 너희에게 받아서 그것으로 이 성막, 이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는데 그걸 사용하겠다. 너희가 이 회막, 곧 나의 임재가 있고 너희와의 교제가 있는 이곳에 봉사하는 그 일에 이 속전을 사용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속전은 생명값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부유하다고 해서 반세가 더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세계보다 못 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반세계를 똑같이 내도록 해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가난하든 부유하든 신분이 높든 신분이 천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신분이나 학식이나 권력이나 또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좀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죠. 이것도 역시 죄성의 발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값을 똑같이 여기신다. 그 사람의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그 속전으로 반세계씩만 똑같이 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생명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누구에게는 더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임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임하게 하셨다. 단 그것을 믿는 사람만 그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속전을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적인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 나도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있고 또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내 자신을 차별하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시고 동등하게 사랑하시며 동등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 생명값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차별하고 비교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오늘도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